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캐릭터,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영어 영문학과의 미국 문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문학이란 인물의 캐릭터, 성격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물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문학을 영어로 공부하면서 특히 청교도를 연구하면서 존 칼빈과 마틴 루터를 연구했습니다. 박사과정은 주로 문학 비평을 엄청나게 어려운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평하는 능력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부터 골로새서까지 강해서를 영어 예배를 통해서 강해서를 번역하며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사랑받는 거룩한 귀한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캐릭터는 동정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정이라는 컴패션은 문학 박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 문학 교수님은 쇼펜하우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썼는데 결론은 사람을 동정하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딴 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철학에서나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문둥이, 죄인들에게 동정하셨습니다. 친절은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겸손은 가장 귀한 덕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겸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심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짐승의 음식 먹는 그릇인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분의 왕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도 뱉으시고 주먹으로 치는 것을 오래 참고 견디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군대를 박살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힘과 권세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인내는 썩내고 화내야 할 때 화내지 않고 조용하게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내가 사랑의 첫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인 것입니다. 인내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격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셨고 겸손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한마디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호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썩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요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었고 짐승의 음식 먹는 딱딱한 나무로 만든 그러신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평화의 왕이신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제자들이 발을 씻으셨습니다. 왕으로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송아지만큼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 하고 친절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류 대학의 학생들이 아니라 주로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또한 평화입니다. 피스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양쪽 집안이 원수였는데 화해하고 화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평안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평안은 돈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보석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주님의 성격인 평안을 알지도 못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비추는 이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옵니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귀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마귀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한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는 나 자신과에서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첫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에로스 사랑과 형제의 사랑만 알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의 필요에 따라 채우며 축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지 헐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남의 필요에 따라 채우고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평안, 이 평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또한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영 속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핍박하는 자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누가 자극을 하건 끝없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친절은 필요한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양선은 마음의 동기와 능력이 있어서 선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양선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려 강요합니다. 신실함과 신뢰는 그리스도로 피스테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신자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감정과 육체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 없고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